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우리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우리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아멘. 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거하길 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출애굽기 35장은요. 이 성막 건축이 드디어 실제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성막을 만들 때 모든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이 모습들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상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바로 성막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이것을 말씀하세요.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자,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에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리고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와 닿으세요? 지금 이들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불도 피우면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해야 먹을 수 있는데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고스란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참 힘든데 저에게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그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경고까지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안식일을 말씀하셨을까? 우리 한번 그 의미를 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어떤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십계명을 주실 때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율법을 마치면서 이 율법을 마치면서 마지막에도 또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성막을 또 만들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가?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언약의 증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영원한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내 스스로 나타낼 수 있냐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증거가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야. 알 수 있는데 그 안에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 아까 다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를 왜 그러냐면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우리가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되는가?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17절에 쉬었다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일을 마치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을 마치고. 자, 그러면 이 사바트라는 단어가 이 안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마쳤다, 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쳤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그치고 마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안식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더 이상 만들 것이 없는 완성, 완전한 완성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전한 완성을 가지고 여러분 안식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가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일하게 될까요?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하시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주일날도 또 일하시고 그런 분들 계신데요. 왜 일을 할까요? 맞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왜 돈 벌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는 그 완전한 완성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생에 이 완성이 깨지면서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늘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채워야 되는데 저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아니 도저히 완성할 수 없는 그 인생이란 말이죠.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완성할 수 없고 채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완성해 주셔야지만 이 내 인생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는요 무엇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완성됩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완성을 이루어 주셔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두 번째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은 무엇으로 다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창세기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안식은 무엇의 완성이냐면 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혼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드신 완성을 이야기하신다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완성으로 이끄신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다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요,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주일 예배여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지금 예배에 나온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왜요? 처음서부터 그 재료들 하나하나를 다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천막 세우듯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요,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금도 필요하고요, 은도 필요하고요, 놋도 필요하고요, 나무도 필요하고요. 예, 또 천막에 쓰일 실도 필요하고요, 털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또 불을 붙여줘야 되는 기름도 필요하고요. 너무나 많은 재료들이 필요해요. 자, 이때 하나님이 이 재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료들을 섬기라고, 예, 하나님 가운데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볼까요? 5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하면서 재료들을 쭉 말씀하세요.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어떤 자가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예요. 자, 그러니까 21절을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그러면 누가 지금 하나님 가운데 드리고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된 자가 지금 하나님 가운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 자원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다브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바친다는 뜻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가운데 드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안식일을 먼저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그 자리로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성막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헌신을 절대로 먼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먼저 이거 하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은혜를 알아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가 너를 이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너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우리 9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제가 이 예물을 드릴 때 그 앞에 꼭 이 단어를 붙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요, 헌금 내겠습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혹은 예물만 드리겠습니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늘 표현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과 예물일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지가 아니세요. 마치 거지에게 우리가 동정함을 가지고 주듯이, 정말 우리 가운데 뭐 그냥 있었던 뭐 얼마의 돈을 그냥 하나님 가운데 주듯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요? 마음에 정한 대로요. 절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뿐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헌신도요, 여러분들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운데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에서 늘 감동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진 것 없지만 그 가진 것 쪽에서 하나님께 어떻게라도 요만큼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니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지만, 목사님 저 그냥 이거 제가 섬기고 싶어요,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늘 우리 교회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9장 7절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헌금을 즐겨내십니까? 즐겨내라 그러면 다 시험 들어요. 여러분, 헌금 즐겨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막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즐겨낸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가운데 드릴 때에 너무나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즐겁게 드리는 거. 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아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도 한번 옛날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누가 현금이 제일 많은 줄 아십니까? 캐시가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저희 집에서 이 캐시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저희 둘째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평생에 뭐 돈을 받은 거를 계속 자기 지갑에 넣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현금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런 경험이 한두 번씩 있어요. 왜냐하면 얘 지금 급하게 현금을 뭘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얘기해요? 할인아, 정말 미안한데 내가 너 지갑에 몇백 불 있는 거 아는데 아빠 잠깐만 20불만 빌려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의 반응이 어떠세요? 자녀들의 반응이 어때요?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 그러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다시 안 줄까 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지만 저희 아이들의 코 묻은 돈까지 이렇게 노릴 정도로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 아이들이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렇게 아니야, 안 돼, 내 거야, 아빠가 알아서 해,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다 모든 부모들이 서운해할 거예요. 왜 서운해할까요? 자녀니까요. 아니요, 그 안에 깊은 제가 제 심리를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더라고요.
아니 저기 지갑에 있는 그 수많은 돈이 물론 아이 거지만 그거 누가 줬어요? 제가 줬어요. 제가 줬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1도 없고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즐겨내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그 깊은 속 안에는 무엇이냐면 이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부담되고 어려운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도대체 얼마를 내라는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섬기라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43절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예수님이 지금 두레돈밖에 하나님 가운데 드릴 것이 없는 이 가난한 과부의 이 헌금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즐겨낸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 가운데 내가 드릴 것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의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줘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눠줬을까? 같이 나눠주면 좋은데 여기에요. 뭐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냐면 재능대로. 재능에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준 거예요. 그 이상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겨질 만큼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어요. 자, 이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계수를 합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를, 2달란트는 2달란트를 이렇게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였죠?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주인은요,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이 받은 두 종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더 큰 거, 더 대단한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착하고 충성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무엇했죠? 그거요, 땅에 숨겨버렸다고요. 왜 숨겼을까요?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늘 섬김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 뭐 큰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가지고 생색내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이 성막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가운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 제작이 되는데 이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이 성막이 제작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남녀노소가요, 지혜자와 단순한 자가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 것에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술이 있는 사람, 혹은 힘이 더 센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지금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힘이 센 사람은 하나라도 더 해야 되겠죠. 내가 더 하나라도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더 말로 위로와 권면을 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죠. 내가 더 돈을 잘 번다면 하나님 가운데 돈을 더 내서 그 돈으로 뭐예요? 저희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아니요, 내가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더 무릎 꿇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교회,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모든 이들이 같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뭐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하나 다르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섬김 어느 섬김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아가 만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구체적으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이 승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아멘. 자, 여기 이제 각자가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슬기로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는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와 슬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으세요? 슬기가 있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실 때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지혜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혜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식과 지혜를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자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지식은 머리에 해당한다면 지혜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마음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가운데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지혜를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마음이 지혜가 되어져요. 나중에 한번 성경을 보세요. 듣는 마음을 먼저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지혜는요, 우리가 특별하게 선택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면, 지혜는요, 선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선택한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자들에게, 섬기는 자들에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혜를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 26절, 자, 35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자,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지금 여기 슬기롭다라는 것, 지혜롭겠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된대요. 그렇죠? 그리고 충만하게 돼야 된대요. 그러면 감동을 받고 충만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여기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여기 충만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걸 구체적으로요, 부살레와 오홀리압을 부르시면서
이들에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우리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자, 지금 이 부살레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충만하게 하는데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 지금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누구보다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탁월한 기술자였지만 그 탁월한 기술자라는 것은요,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성경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가 답이 나와요.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지만 내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내가 이것에 기술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능력이 있잖아요. 하지만 믿는 자들이 다른 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도 무엇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무엇을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무엇이 임해져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뭐라고까지 더 표현해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막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막이 성령을 통해서 지어진 것과 같이 오늘날 이 교회도 무엇을 통해서 지어져 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우리가 더욱더 성령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계속해서 말실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즉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하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요.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다툼들이 일어나요. 실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찢어지고 교회가 나눠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민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민교회들이요 다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다 갈기갈기요. 어느 교회도요, 이 교회가 찢겨지지 않고 계속해서 놀랍게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일어난 줄 아세요? 그 교회 들어가면 다 잘났어요. 다 자기가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맞아.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야.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것들이요, 다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 부딪힐까요? 하나님 가운데 답을 구하지 않고 내가 답이니까 그 교회는 찢어지고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소망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뜻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홀리압이고 부살렐이에요. 그런데 저기 아이가 와 있어요. 아이가 일하는 게 참 마땅치 않아요. 아이, 쟤는 그냥 집에 가서 있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또 저희 여인을 보는데 실을 꿰고 있는데 속도가 나지 않아요. 아이, 지금 빨리 천막이 만들어졌는데 왜 집에서 있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실을 짜고 있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성막이 정말 아름다운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충만한 제가 부살레가 오홀리압이라면 그게 귀한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것이 귀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같은 교회잖아요. 같이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적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교회가 되어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것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서로 무엇하고 있냐면 칼로 상처내고 있어요. 칼로 찢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각각의 다른 모양이지만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잖아요. 한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된 건 무엇이냐면 결국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무엇 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낮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드러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대접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때에 모두가 참여하여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을 다시 마무리 짓자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함께 섬겨가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힘들게 자꾸 느껴지게 되냐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내게 주어진 이거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